고난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고난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먼저 고난을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고난 악하다, 고난 나쁜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고난에 대해서 못 견뎌 하죠. 힘들어서 못 견디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고난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왜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고난을 허용하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여튼 고난을 우리는 못 견딥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에 대한 이제 오해 때문인데, 그건 물론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그저 비참한 거고 명예롭지 않은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난은 명예롭지 않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영광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해왔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난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거나 고난을 피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완벽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익숙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보이는 게 전부인 건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놀라움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 거기 있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정말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 알게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에는 그럴 힘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게 또는 고난의 주체에게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죽이게 할 만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인데 고난에는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성에서 우리를 절대로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고난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험악해 보여도 고난의 어떤 험악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거는 둘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질병이고 엄청난 공격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우리의 눈에 실제로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야,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직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다라고 모든 순간 선포하고 믿는 것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죠. 믿음이 우리 속에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이 이름과 직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럴듯한 말인데 지나가가지고 아마 기억을 아무도 못하실 것 같은데, 자, 믿음이 우리 속에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직분이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직분이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요. 아니, 아멘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시라는 건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는 순간이 언제죠? 고난입니다. 네. 평안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평안할 때는. 왜냐하면 작동할 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되고 발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명찰, 이름, 직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빛나는 줄 아세요? 고난의 때에 빛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빛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었더니 저렇게 뭐 축복받아가지고 뭐 평안해. 웃기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우리 속에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고린도후서에서 표현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게 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4장에서 소개하신 겉사람과 속사람, 또 다른 이름의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인데,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앞에 것과 뒤에 것,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발휘될 때 성도라는 직분의 그 이름, 그 명찰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너 속이는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발휘되거나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 막막함이 없으면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막막함 속에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해요. 모든 성도가 늘 꿈꿔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험악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거를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되고, 우리의 이름이 비로소 가치가 생기고 살아있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거를 다 가진 자들이라고 비로소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자리, 속이는 자라는 말을 듣고 기꺼이 무명한 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서고, 징계를 받는 자가 되기로 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서 있고, 가난한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들어가 서 있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그것들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막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 무명한 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근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고난은 우리를 절대 못 죽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믿음이 작동되고 발휘되어 그거를 통해 성도가 가진 직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은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픔이 있고 외롭고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는 그때죠. 모든 순간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는 건가? 이게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러니까 장사할 때 다 조사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안 믿는데 가세요. 옆집으로 가세요. 전 당신한테 팔 마음이 없어요.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거냐. 우리 말씀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 말은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들의 믿음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방식.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이렇게 되려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다 망했어. 이렇게. 혹은 돈이 최고지. 다 적당히 봐가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적당히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요구하셨지만 지금 내가 상황이, 감정이,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적당히 여기까지만 할까? 사람들도 다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요? 우린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예. 저 어린이도 밖에서 아멘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들로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보면 더 무섭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악마입니다. 악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그 길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건 악마와 타협하는 중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사탄의 계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숨만 쉬게. 그럼 가만히 놔줘요.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힘이 다 빠졌는데 뭐로 공격해요? 적당히 봐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머뭇거리는 게.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머뭇거린다면 사탄은 가만 놔두지만 그것이야말로 악마와 타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협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나도 좀 저렇게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작정 믿음의 길로 가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과 함께 요구합니다. 약속과 함께. 그게 1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능력은 뭐냐? 그 능력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길을 걸어볼 능력입니다. 길 걸어볼 능력. 내가 기도로 병을 고쳤어. 그 능력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무슨 제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현실 속을 걸어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걸을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그게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못할 게 뭡니까? 실패할 수는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성공하라 그랬습니까? 해보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한테 홍해를 가르라 그랬습니까? 홍해 앞에 서라 그랬지. 요단강을 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안 그랬어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발을 담그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거야. 여호수아가 창이란 요단 앞에서 막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면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 거기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게 해. 그래서 곧장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외치죠. 3일 안에 우리가 요단 건넌다.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완성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막 놀라운 역사를 이뤄라 이런 게 아니니까. 두려울 수 있지만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라는 것 아니고 요단을 가르라는 것 아니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 그 앞에 설 능력이죠. 담대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네. 그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섰고 기드온은 미디안 앞에 섰고 삼손은 블레셋 앞에 섰죠. 홍해는 홍해 앞에 섰고 모세는 홍해 앞에 섰고 여호수아는 창이란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을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 평생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물러보는 겁니까? 자꾸 뭐 홍해 가려고 요단강 갈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러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안 나겠거든 못하겠거든 기도를 하십시오. 징징거리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걷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하십시오. 다른 기도 짧게 하시고 걷게 해주시기를, 홍해 앞에 설 용기를 주시기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능력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뭐만 어떻게 되면 막 계속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 길을 걸을 능력을 주십시오. 일제시대 때도 살았고 6.25 때도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 아니 로마 시대 때도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 믿음으로 내가 살아볼 기회를 맞았으니 이 때를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하나님 안 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 왜 자꾸 혼내냐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기도 안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기도는 모든 길을 걷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사실 대부분 성도들이 말하는 거는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인데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쭉 이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90%가 상상이에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 상상은 90%가 상상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분은 왜 상상 속에 사시는가? 현실을 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 맞추면 이거 봐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보다 우리에게 대해 신실하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신실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였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한테 진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됩니다. 좋아 보이니까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왜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 너의 원함, 네가 보기에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엄청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신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본질은 너는 눈앞에 있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 잃을까 봐 혹은 가지지 못할까 봐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우스워할까 봐 벌벌 떨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아버지이신 너의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막 띠띠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저 불편하거나 또는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경건회에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몰래 뒤를 따라갑니다. 몰래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도 당신들처럼 저 예수가 싫어. 저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뭐 아니다, 난 모른다. 그러다가 2번째는 사투리로 갈릴리 사투리로 나는 모른다 하고 3번째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생각보다 크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과 베드로 거리가 좀 멀었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저기서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까 딱 쳐다보셨는데 베드로랑 눈빛이 서로 딱 이렇게 맞았어요. 서로 눈빛을 서로 여러분 이런 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타이밍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멀리서 베드로를 쳐다봤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2번 울었다고요.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생각났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차피 그렇게 할 걸 아셨기 때문에 아셨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한테 실망할 게 없어요. 모르셨으면 실망스럽죠. 다 아셨는데 뭘 실망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아셔서 우리한테 실망 안 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실망 안 하셨어요. 그럼 뭘까? 예수님은 눈빛으로 베드로한테 뭐를 말씀하셨을까? 이거죠. 이것 봐. 내가 너 그럴 거라 그랬지. 너 진짜 내 말대로 됐지. 이런 말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야, 내가 했던 다른 모든 말들도 너 기억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고 너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정말 죽을 건데 이렇게 끝나진 않는다. 내가 이미 너한테 몇 번 말한 것처럼 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 이겨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너 붙들어 줄 거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 너 꼭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이거 끝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내가 약속했지.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포로 수용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아들에게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게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그 아이한테는 그 끔찍한 포로 수용소가 게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독일이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이제 후퇴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날 밤에 이제 다 죽이고 가려고 그러니까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이를 작은 창고에 숨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 아침까지만 너가 안 걸리면 이게 마지막 미션이야. 탱크를 상으로 받게 될 거야. 여기 잘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독일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총살을 당하려고 끌려가는 길에 아이가 숨어 있는 창고 앞을 지나가는데 창고의 작은 구멍으로 얘가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순간 창고에 숨어 있는 아이와 끌려가는 아빠가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 교환 때문에 만든 걸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에 이렇게 이 아빠가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죠. 그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가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눈빛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영화를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아빠 말 기억하지? 이건 게임이야. 너 몇 시간만 더 참으면 다 끝나. 아빠는 안타깝게도 걸렸어. 이 게임에서 졌어. 근데 너는 안 질 수 있어. 잘 숨어 있어. 그러면 탱크를 받게 될 거야. 이 말 했겠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숨겨진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영화에서 이렇게 딱 대사만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숨겨진 것들을. 자, 실제로 이 아이는 끝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침이 됐는데 독일군이 유대인을 죽이고 다 철수하고 나서 미군이 탱크를 타고 왔어요. 이때 이 아이가 창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 진짜였어. 아빠 말이 진짜였어. 탱크가 왔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억울해한다,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 잘못했다, 못났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과 못남도 다 아셔서 죄인이고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버려 찢겨 죽으신 우리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베드로 봐봐, 진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억해. 다른 말도 기억하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겁내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잘 기억해. 내가 부활해서 너를 돌이키고 회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위기와 답답함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정말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 의지로 산다고요? 그게 사입이지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어. 하나님 전능하다 그랬어. 하나님 창조주라 그랬어.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늘 죽음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죽고 망할 것처럼 뉴스에서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매일 그 뉴스 안 봐요.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매일 내 말 안 들으면 피곤할 걸, 힘들 걸, 무서울 걸, 안 될 걸, 너 죽을 걸 그러다가 조금만 안 들으면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죽인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협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 죽음이라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린 영원히 죽고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실 거니까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양한 형편 속을 넉넉히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성도의 존귀함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피함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방식의 신앙과는 멀어져야 됩니다. 대신 믿음으로 마음껏 도전하고 지금 시대 나만의 특수한 상황과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서 내가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자회 한다 그랬는데 막 바람 불고 막 일부 예배 끝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럴 때일수록 더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옷 했는데 옷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땅에 더 순응하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사탄의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든 현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 현실로 부르시냐고요. 왜 홍해로 가게 하시냐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질서를 남대로 하는 대로 정해진 대로 혹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전례대로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규정한 대로 아무것도 못한 채 조용히 숨만 쉬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건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전례대로 했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나쁜 놈이 쓴 말이에요. 그거를 막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쁜 놈이 쓴 말이에요, 전례대로. 자, 물론 죄는 안 짓고 실수는 안 했겠죠. 가만히 있으면 실수는 안 하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홍해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아웃리치, 선교부, 장학구, 웃구막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전 앞에 넘어질지언정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도 그렇게 마음을 넓혀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대로 믿음 없이 말하지 마라. 믿는 자로 말해라.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로 가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모르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자,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고난주간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자해를 해왔죠.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건데,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예수님처럼 한다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가 나무에다가 놓고 자기서 못 박았다가 난리 났어요. 파상풍 걸리고 난리 났는데, 그게 고난주간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예수님은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왜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를 기억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까 박신희 집사님이 찬양 끝나고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만큼 우리의 큰 자랑이 있나요?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더 착하게 살아. 이걸로 가기 전에 그냥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주신 이후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거기서 내 자존감이 나오고 제 정체성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고난당하신 거니까. 그래서 주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요구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을 조정함으로 더 의미 있고 감격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능력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성도라는 직분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작동하고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자로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과 모든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고난만 오면, 불편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잊어버려지는,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관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순간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놀라운 선언과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결정과 엄청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 그들의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